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사역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사도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어가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면 이 사도들의 사역을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식하고 계속 기록에 남기고 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6개 장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50회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분명히 사도들의 사역을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역사다 라고 생각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본문 1절에 나오는 데오빌로는 헬라어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에게 가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로마의 관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카라는 호칭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꼭 관원들한테만 붙이는 호칭은 아니었고요. 주로 편지를 쓸 때 서두에 존경하는 누구에게 라고 귀한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그 당시 관례상 앞서 이 호칭을 붙인 상대에게는 뒤쪽에 호칭할 때는 따로 다시 이 호칭을 붙이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이 편지 같은 데서 말이죠.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가카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는데 이 뒤 이편격인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에게 가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아서는 이게 단순한 호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데오빌로가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김영일 담임 목사님의 휴가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 사도행전 매일 묵상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통해 큰 은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내일 보게 될 8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나타납니다. 본문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예수님 진짜시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분도 아니고 무려 예수님한테 40일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요, 한때 소원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거였어요. 아니, 얼굴은 못 보더라도 손이나 발 같은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손발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고 무려 만지기도 하고 서로 끌어안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려주셨잖아요. 이 정도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가르침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마도 제자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수없이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가르쳐 주신 말씀도 3년이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했고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했고 무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40일 동안은 말씀의 심화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역사상 어떤 선교사님들보다 제자들이 더 뛰어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경험으로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가르침으로도요, 어떤 신학교에서 또 어떤 학교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순서 혹은 차이점 혹은 비슷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성령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무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성령님께서 필수적으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나는 지금 뜨겁지도 않고 성령 체험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방언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이 영성이란 단어는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면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신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시고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